네, 그래도 우리 젊은 새로운 법부님이 법회를 오시니까 우리 법회의 환경이 삐거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지적도 해주시니 고맙네. 네, 좋은 일이고요. 그런 공부에 불편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꽉 들었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이 공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그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요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152개의 경을 1번부터 152번까지 매주 하나의 경을 진도를 나가자 라는 원칙으로 작년 10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한 주에 하나의 경을 공부하는 이 스케줄을 놓치지 않았는데, 요번에 43번째 경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워낙이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이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가 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그야말로 난이도 불문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리문답의 큰 경, 이 경은 말 그대로 교리문답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의 문답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마하코티카 존자라고 하는 큰 제자분하고 여러분 다들 아시는 사리푸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으뜸 제자인 이 두 분 간에, 사실은 두 분이 마하코티카 존자가 이걸 몰라서 질문을 할까요? 그보다는 마하코티카 존자가 쭉 문답의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질문을 하면 사리푸타 존자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고, 그러한 문답이 경으로 묶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공부를 이끄는 이제 이런 경이다 보니까 이 교리 문답의 경 안에 들어있는 주제들이 제각각 교리의 핵심되는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리 문답의 큰 경 하나만 가지고 6번째 수업을 하고 5번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쓰고 있는데 오늘 이 경을 끝내야겠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아마도 지금 하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하자면 다음 주 한 주를 수요일 공부로 마칠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또 특강을 해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번 이상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야 43번 경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필요한 진도를 나가는 만큼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박허부님 지난주 우리 한 문장 공부했다 그랬죠? 두 문장이었나요? 90분 수업 동안에 그래 2문장을 공부했는데 내용은 하나지 바른 견해, 정견. 바른 견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바른 견해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는 남의 목소리, 한 가지는 열이작의 그랬어요. 남의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열이작의라고 하는 이 어려운 교리 용어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 삶의 메커니즘의 일부, 작은 순환고리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작의라는 것이 무엇이다? 거기에 열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행위가 순환해서 돌아올 때 거기에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올 때 작의는 작의인데 그 질적 수준이 열이. 그래서 열이작의라는 부분을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가서는
그런데 이렇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마지막이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악업이라는 것은 그냥 10악업을 소개하는데 선업의 경우에는 10선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죠. 하나는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공덕을 지어야 해요 하고 공덕행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나 이 공덕, 우리가 지금 짓는 공덕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는 아라한, 깨달은 자로의 아라한이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업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삶으로 이끄는 게 번뇌의 영향 위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십선업, 이래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십선업은 이제 그러한 십선업에 의한 삶의 향상의 끝에 완전히 번뇌를 다 부쉈어. 어떻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었대요.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공덕이라는 개념하고도 떠나죠. 공덕이라는 개념, 행복을 가져오는 거지만 그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까지를 포함하진 않죠.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향상을 공덕이란 말로 이끄는데, 이제 아라한이, 그러니까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도 몸과 물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것도 업을 짓는 거야. 그러나 그 업이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업인 거죠. 요렇게 그 10악업 하나에 10선업은 두 가지로 그 질적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견해라고 하는 것도 10악업도 시작에는 사견으로 시작하죠. 10선업도 시작은 정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견도 10선업에 속하는 거라고. 10선업이 두 가지니까 정견, 바른 견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에서 제가 그 바로 이 이야기, 바른 견해가 두 가지 질적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라한의 그 완성된 번뇌의 영향을 넘어선 그러한 바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수업을 마쳤죠. 자, 오늘 43번 경 중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박 부부님, 네. 오늘 드린 굵은 교재의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른 견해는 도반이여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기고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바른 견해에서 마지막이니까야 117 커다란 마흔의 경 있죠? 요거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오면 요 대목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먼저 초기불전연구원 도반이시여 어떤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는 마음의 해탈과 마음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오며 통찰지를 통한 해탈, 해해탈의 결실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옵니까? 박 부부님,
우리 번역하고 초기불전연구원 번역하고가 어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떤 다르죠.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시메탈의 과와 시메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기느냐, 바른 견해가 우리는 생기느냐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른 견해가 그걸 만든다 이거지.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네,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간 해탈을 놓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견해가 생겨가지고 이 바른 견해로부터 심해탈, 해탈, 뭐 결실과 이익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심해살과 해해탈이 과의 이익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소로부터 심해탈, 해해탈 이래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바른 견해 요렇게 번역을 했죠. 그지 박보부님 요렇게 보이죠? 요거는 저쪽은 전혀 다른 번역이야. 해석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자, 이어서 한국빨리성전협회의 번역도 볼게요. 벗이여 올바른 견해는 얼마나 많은 요소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마음에 의한 해탈의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하거나 지혜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지혜에 의한 해탈의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합니까? 이것도 어때요? 초불련하고 똑같죠? 바른 견해로부터 해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닌가요? 그렇잖아. 올바른 견해는 얼마나 많은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번역은 차이가 있지만 초불련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가 번역이 같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비쿠보디의 영역을 보지요. Friends, by how many factors is right view assisted when it has deliverance of mind for its fruit, deliverance of mind for its fruit and benefit, when it has deliverance by wisdom for its fruit, deliverance by wisdom for its fruit and benefit. 우리 영어 잘하시는 박보부님, 이 저 비쿠보디 스님의 번역은 요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위쪽 번역하고 같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영역도 바른 견해로부터 해탈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 초불련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 모두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뭐 이유야 하나겠지 뭐. 모든 곳에서 전통적인 해석, 그죠? 오랜 세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대로 공통된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하는 공부 방향,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번역이 달라졌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여기서 동사가 호띠라는 말이 동사야. 이게 비동사야 영어로 치면. 그런데 이 호띠는요 1인칭 아니지 3인칭 단수야. 요거 중요해. 단수. 이게 복수가 되면 혼띠라고 쓰이거든. 호띠 하면 3인칭 단수야. 빨리 문법에서는 그 일치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로 쓰이면 이 동사의 주어도 단수로 나타나야 돼.
거기에 뭐 파일리어에서는 어길 수 없는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일단 아누가히타라고 하는 요 아가 장음으로 되면 요거는 보통 두 가지야. 하나는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복수야. 복수 주격일 때 아가 장음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수단격이라고도 하고 또는 탈격, 어떤 것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 요런 격을 갖거든. 그런데 이제 요 상황을 놓고 보면 아누가히타라는 요 말이 주어가 되려면 어때요? 주격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면 복수가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여성 명사일 때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 여성 명사 아니거든. 그렇게 참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호띠라는 단수 동사에 맞추려면 이 아누가히타는 복수기 때문에 주격으로 쓰이는 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선 무엇으로 쓰였을까? 수단격 또는 탈격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이제 수단격 탈격이고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또는 몇 가지 요소로부터 몇 가지 요소의 도움으로부터 또는 몇 가지 요소의 도움에 의해서 삼마디띠 요거 그대로 다른 견해죠? 다른 견해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침 요 삼마디띠 요거는 단수 주격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잭도 위무띠 팔라, 잭도 심이죠. 위무띠 헥탈이거든. 그리고 팔라 과라고 심 헥탈의 과. 그런데 여기도 아가 장음이야. 요거 주격 주어로 쓰이려면 복수가 되죠. 그런데 단수 동사니까 주어 복수 형태로 단수 동사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것도 탈격, 수단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잭도 위무티 팔라 요거는 팔라라는 아에다가 아니 상사라고 하면 두 개가 묶여서 이제 팔라니 상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가 장음이니까 주격으로 보려면 이것도 복수야. 그러니까 호띠를 연결이 안 돼. 요런 개념 보면 밑에는 이제 동일하게 잭도 위무띠 심해탈 대신에 빤냐 위무띠니까 해해탈의 과 또는 해해탈의 과의 이익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똑같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다른 견해죠. 그러니까 동사가 호띠 3인칭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단수 주격으로 나타나는 DT밖에 없는 거야. 삼마 DT, 바른견해. 그래서 요게 주어야.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어떠냐 하면 수단격 또는 탈격, 수단격 또는 탈격. 요 이제 시가 붙은 게 복수 수단격 탈격 그래요. 여기도 수단격 또는 탈격 요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요소들의 도움으로부터 다른 견해가 생기느냐. 그리고 또 시메탈의 결실로부터 다른 견해가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바른 견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모두
수단격 또는 탈격으로 쓰였다. 조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생겨가지고 바른 견해로부터 해탈이 생기느냐 이래 되면 이거는 여기가 수단격이나 탈격이 되어 가지고 요거를 수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심해탈이 과로부터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문장은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요게 맞는 거야.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러한 해탈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 요소가 몇 가지 요소가 해탈을 도와줬느냐 아니면 몇 가지 요소가 바른 견해를 도와줬느냐. 그럼 바른 견해는 무엇으로부터 생기느냐? 요 경우에는 요소의 도움을 받은 해탈로부터 바른 견해가 생긴다. 아니면 요 경우는 몇 가지 요소로부터 바른 견해가 생긴다. 또 그런 해탈로부터 바른 견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잘 모르겠죠? 복잡했죠? 한 가지 아니 이게 이제 한꺼풀 해탈이 되면 나머지는 바른 견해가 생겨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내기 쉽다는 뜻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앞에 설명을 한 거거든.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바른 견해라는 게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8정도의 시작이 정견이니까 정견으로 시작하는 8정도를 닦아서 해탈했느냐? 요렇게 해석을 한 거야. 기존의 번역은. 그런데 바른 견해가 어떤 게 있죠? 바른 견해가 두 가지가 있잖아. 바른 견해를 번뇌의 영향을 받고 공덕으로 연결되는 이 바른 견해를 놓고 보자면 해탈이라는 거는 완성이니까, 그죠? 심해탈, 해해탈에서 그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완성이야. 그러니까 이 완성을 이끌기 위해서 바른 견해로 시작하는 8정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장은 문장의 구조로 볼 때 주어는 삼바디띠 하나야. 삼바디띠 바른 견해는 무엇으로부터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생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수단격 또는 탈격에서 하나는 몇 가지 요소, 하나는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생겨나는데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 해탈의 결실로부터 생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때 바른 견해는 어떤 바른 견해야?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아라한의 바른 견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8정도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8정도의 출발 자리에 있는 바른 견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8정도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심해탈, 해해탈했어. 달리 말하면 아라한 되었어. 아라한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뭐야? 그것도 바른 견해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117번 경을 통해서 두 가지 바른 견해를 우리가 먼저 공부한 이유가, 만약에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분이 이런 그 아라한의 바른 견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했다면 분명히 문장 구조는 단수 주격으로서 호띠의 주어가 되는 이 상황을 놓칠 리가 없다고. 그런데 아마도 바른 견해를 8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니까 그로부터 시작하는 바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을 8정도를 닦아가지고 심해탈, 해해탈을 성취했어. 요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문장이 가지는 문법적 구조를 사실은 무시했다고 봐야지.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기존의 전통적 해석이.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일까요? 117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바른 견해는 두 가지요.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이 바른 견해는 열이자그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열이자그의 완성, 이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의 바른 견해요. 아라한의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단수 주격이어서 호띠의 주어가 되는 요런 문장 구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격으로 볼지 탈격으로 볼지 이래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난 바른 견해가 있어 라고 설명되는 거야. 이거거든. 이 부분은 뭐 더 얘기를 더 하자 그러면 수업이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원어 빨리 문장이 가지는 문법적 구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바른 견해야. 심해탈 해해탈의 그 결실과 이익으로부터 또는 그것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생겨난 거예요. 요 흐름, 순서, 요소와 해탈과 바른 견해라는 요 순서를 보는 것이 옳아.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탈 정도의 시작이어서 깨달음을 이끄는 심해탈 해해탈을 이끄는 실천 방법으로의 바른 견해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 아라한이 십선업을 완성된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 그것도 업이요. 그래서 117번 경에서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이 성스러운 바른 견해를 말하는 그거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몇 가지 요소, 또 심해탈 해해탈 그 결실과 이익, 심해탈 해해탈을 해야 아니니까, 그죠? 심해탈 해해탈을 해서 그 결실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이익되는 삶을 실현했다. 라고 해야 그게 아라한이거든. 그 아라한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의 바른 견해. 이렇게 되면 타당하죠? 문법적으로 이게 맞아요.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실 말씀. 스님은 굉장히 독창적으로 해석을 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들으면서도 바른 견해가 8정도의 시작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읽혀졌거든요. 그렇죠. 네. 하실 말씀. 아닙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 관점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 빨리 원전은 꼭 문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쓰기도 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을 찾는 공부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하다 안 되면 별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야. 호띠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동사가 쓰이면 거기에는 단수 주격이 와야 돼. 문장 안에서 보니까 단수 주격으로 삼마디티가 있어. 그럼 이게 주어네? 삼마디티 바른 견해가 있다. 바른 견해가 생겼다. 요게 요 문장의 골격이야. 바른 견해가 있다, 생겼다라는데 무엇으로부터 생겼을까? 무엇에 의해서 생겼을까? 나머지 용어들은 다 수단격 또는 탈격을 써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바른 견해가 생겼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 문법적으로는 사실 쉬운 건데 왜 이것을
전통적으로 다르게 해석했을까? 바로 방금 그 얘기죠. 3마디띠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시작이거든. 팔정도를 닦아서 쉬메달 해달 해야 되잖아. 요 관점을 놓지 못하면. 그러나 분명히 같은 경이잖아.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은 바른 견해도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고 공덕에 연결되는 바른 견해가 있고,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된 그분,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성스러운 삶으로서의 바른 견해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 문장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에 맞춰서 선택해서 쓰면 되잖아. 네, 이 부분 이렇게 보는 거 바른 견해와 관련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로 오죠. 여기는 이제 질문만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타나요. 바른 견해는 도반이요 5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시메탈의 과와 시메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기고 헤헤탈의 과와 헤헤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깁니다. 여기 도반이요 바른 견해는 개의 도움으로 생기고 배움의 도움으로 생기고 대화의 도움으로 생기고 사마타의 도움으로 생기고 윗바사나의 도움으로 생깁니다. 도반이요 이런 5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시메탈의 과와 시메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기고 헤헤탈의 과와 헤헤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바른 견해는 요소들의 도움을 받은 해탈에 의해서 생긴다. 이래 해도 되고 요소로부터 생기고 해탈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점적으로 바른 견해는 5가지 요소로부터 생기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직접 바른 견해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5가지 요소에 의해서 해탈하게 되고 그 해탈로부터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다른 곳의 번역은 제가 적어드렸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어려운 주제 하나. 예, 이게 고민 많이 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해석돼 있는 이 전통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그때 이 전통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민 많이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주제는 참 진짜 이 경은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제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가기에는 아주 깊어요. 자,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10페이지가 되네요. 도반이요 몇 가지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도반이요 이런 3가지 유가 있습니다. 요규, 욕계의 존재, 세규, 색계의 존재, 무세규, 무색계의 존재.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까? 도반이요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
애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다. 박부부님, 박진영 부부님, 이게 박부부님이 많아서 걱정이네. 존재가 뭐지? 유, 바와. 존재가 그 식과 명식, 실온 식과 실온 명식. 네, 그러면 그래. 네, 우리 이제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이야. 근데 이제 일단 그 유라고 번역했잖아. 바와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존재 이러는데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보자면 일단 연기적으로 12연기의 입장에서는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취, 우파다나 취니까 집착,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연기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존재는 무엇일까? 부부님, 저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유를 어떻게 해석하죠? 업유, 생유, 은유, 까마, 바와. 그래. 업유가 있고 생유가 있다. 오주, 온.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문제는 깜마바와 자띠바와 업유, 생유 이런 말은 경에는 없어. 경에는 없는데 전통적인 해석이 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이야기는 왜 그럴까? 박부부님, 앞에 박부부님, 왜 경에 없는 이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은 그냥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나니 이랬는데 후대에 이 존재라는 것은 업으로의 존재가 있고 생으로의 존재가 있다 라고 경에 없는 말을 동원해서 설명을 할까? 내 생각에는 이런 삼세영주의가 이런 건가? 뭐 다 포함되지만 근원적으로는 부처님의 의도, 부처님은 어떤 것을 존재라고 말한 것일까? 부처님의 의도를 몰라서라고 봐야지. 부처님의 의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방법. 이럴 때 이제 바로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이 앞에서 뭐가 있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뭐 이래 오는데 이 명색을 오해를 하잖아.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와 다른 방법으로 명색을 해석하니까 그 앞에 있는 식을 재생연결식이다. 이런 재생연결식 이거 경에 없는 말이라고.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못 출발을 해오니까 여기서도 존재를 엉뚱하게 경에 없는 말로 한다고. 뭐 그 이전에 여기 행들에서는 또 어때요? 심행은 상수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상과 수의 형성작용을 통해서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후대에는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엉뚱하게 풀고 있잖아요. 이게 엉뚱하게 풀어지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그러한 삶의 과정이 엉뚱하게 나오지.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이 참 좀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한 부분이 이 존재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있는 거 누가? 있다라는 말은 맞아. 근데 그 있다라는 것의 구체적 지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나요. 나라는 존재. 내가 있거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온갖 괴로운 무더기를 겪어야 하느냐.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놓고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 이걸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내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 요점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실 뭐 저도 이 부분이 참 좀 어떻게 좀 정의되기 어려운 주제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도 교리문답의 큰 경을 공부하는 이 여러 주의 공부 과정에 딱 주제가 몇 가지 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유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고 어떻게 소멸하는 것일까? 뭐 이런 주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유, 존재라는 게 무언지 보고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일단 오늘 여러분 드린 자료, 오늘 드린 교재가 한 장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그림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글로 좀 적어봤는데 사실은 이 글이 지금 이렇게 뭐 완성된 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제가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뭐 보완된 상태로 완성을 하겠고요. 그러나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조금 그 비슷한 말들이 몇 개가 있어. 나를 말할 때 우리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르죠? 중생. 그래, 중생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 샀다. 그래서 경은 샀다, 중생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를 또 정의해 주는 경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존재, 바와 한문으로는 유라고 번역을 했죠. 연기,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야. 그런데 이런 존재에 대해서 또 비슷하게 쓰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붓다도 있어. 거 말고 오치온도 들어가는데 오치온 이전에 사카야, 유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요런 세 가지가, 아니 정말 제가 그동안 좀 고민을 했던 게 중생이라는 거하고 존재라는 거하고 유신이라는 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달리 보아야 하는 걸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참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교리적 전개가 되면 여기서 유신, 사카야가 오치온이다 라고 정의가 돼. 그런가 하면 이 존재, 나라는 게 있는데
박호부님, 나는 그냥 나대로 있는 건가? 박호부님, 나는 그냥 나대로 이렇게 멈춰 서 있나?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이게 어쨌든 불교는 사는 이야기란 말이야. 나라는 존재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딱 멈추어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삶을 말하거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느냐, 표현하자면 활성화되어 있냐, 요금을 또 말하게 된다고. 이 바와라고 하는 존재가 부타라는 말로 또 나타나. 요 부타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활성화된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 누적된 것. 원래는 이게 의미상으로는 뭐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만은 부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 이 부라는 어근이 to become 해가지고 뭐가 되는 이거야. 그래서 이거의 이제 동사가 바와띠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대로 호띠야. 그래서 이게 비동사거든. 그런데 이 바와띠에서 요 바와라는 부분만 명사로 쓰면 뭐요? 바와잖아. 그리고 이거의 과거분사가 되면 비동사의 과거분사로 과거분사형이 부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뭐 have been 이렇게 돼야 되나? 그래서 되어진 것.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게 어떤 되어진 상태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을까? 매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의미에서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요번 이 글을 쓰면서 누적된 거라는 표현이 의미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함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와라는 존재가 활성화된 상태, 활성화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말하자면 지난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삶의 과정의 결과들이 쌓여서 누적된 결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실제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존재가 어쨌든 내가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는 지금을 사는 거잖아.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존재의 활성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활성화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일체라는 것도 활성화된 일체, 이런 개념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누적된 거라고 쓰는 것보다는 존재야. 근데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활성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활성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재에서는 활성 존재라는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활성 존재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활성 존재가 뭐 사전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대의 의견을 주시면 또 고민을 더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부다를 활성 존재라는 번역으로 쓰기로 합시다. 우선 자,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이 그림에다가 담았어요. 자,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림 제목이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중생, 존재, 유신, 활성 존재라는 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중생, 존재, 활성 존재. 어디 갔어? 아, 그렇지. 중생, 존재, 유신, 그리고 활성 존재까지 요 네 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네 개가 다 다른 게 아니야. 우리를 포괄해서 말하면 중생이고, 그 중에 나라고 하는 나는 뭐지? 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를 말하고, 이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가 나요. 법부님 몸이 있잖아. 법부님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나요? 있죠. 그러면 역으로 그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이거 없이 마음 혼자 있나? 그죠? 분명히 법부님 마음은 법부님 몸과 함께하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라고 지시하는 말이 있다고. 그게 유신이거든. 이제 고려되고 이제 활성되는 개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포괄해가지고 하나로 정리해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존재가 무언지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걸 경대로 포괄해서 보지 못하고 업이유, 생이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참에 하여간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정리는 좀 더 두고 해야겠지만, 일단 존재는 무엇냐,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인 유는 무엇냐를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 존재라는 네 가지를 포괄한 입장으로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우선은 여러분은 요 그림을 보면서 들으셔요. 그림을 보면서 들으시고 저는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경을 읽어봤어요.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의 한 가지 주제는 존재, 유, 바와입니다. 몇 가지 존재가 있는가로부터. 그런데 존재, 유, 바와는 무엇입니까? 이 설명에 의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는 중생이고, 중생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면 미래에 다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의 상태가 존재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와 연결된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또한 무명과 애가 해소되어 중생으로의 조건을 배제하면 미래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데, 말하자면 존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유가 있는가? 세 가지 유가 있다. 어떻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가? 할 때 답이 뭐냐 하면 도반이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표현은 가장 골격이 되는 나를 정의하는 말이잖아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해. 무명과 가래라는 이 제약이 있으면, 이것에 구속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 윤회해. 요렇게 중생을 정의해 주는 말인데 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읽어본 바에 의하면 어때요? 여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은 중생이 있는데 이 중생이 무명과 애와 함께하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무명과 애가 함께한 중생은 옮겨가고 윤회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사건을 원인으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다시 존재로 태어나죠. 태어난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바로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가래의 특성이죠.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가래에 묶여서 여기저기서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존재로 태어난다. 해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요 존재까지. 그런가 하면 자 이어가지고 다시 보면 약간 그림 그리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진짜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아마 버부님 지금 이 그림 한번 그려보셔요 하면 1년이 걸려도 못 그릴걸. 내가 그려준 게 버부님은 기술자니까 요 그림 좀 옮겨 그려줘 하면 10분이면 되겠지만 이 그림을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1년에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지. 자, 이어서 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무명과 애와 연결되는 개념이고 존재는 중생의 기뻐함에 의해 태어남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하고 존재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무명과 애를 매개로 연결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 그리고 태어남이라는 개념 위에서 존재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타당하죠? 그래서 이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중생, 무명, 애 옮겨가고 윤회함, 말하자면 그게 몸에 제약된 삶이죠.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것을 존재라고 한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때 오늘 박호부님 아까도 그 우형경 말씀하셨죠? 네. 우형경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어. 자, 보면 이때 12번 상류타 19번 우현경은 특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무명과 애가 해소되지 않은 채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무명과 애를 해소한 뒤에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무명과 애의 유무가 몸으로 가고 말고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과 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을 부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이 몸에서 다음 몸으로 옮겨가는 것, 즉 죽고 태어나. 자, 옮겨가는 거가 죽고 태어나는 거다라는 데는 여러분 다 공감되죠? 이거 가지고 경이 그렇게 말했나? 라고 따질 일은 아니에요.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태어나면 존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우현경은 정말 기막힌 답을 줘요. 우리가 이 몸과 함께 살다가, 근데 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존재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사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범행을 실천하지 못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정적으로 하여간 우형경은 이 말을 해줘요.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는 알고보니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간다라는 이 사건을, 이 현상을
몸으로 가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고 윤회하는 거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겠죠? 몸으로 간다라는 말 자체가. 그지? 바로 새로 태어나는 일이 현상으로 설명하면 몸이 다시 몸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게 태어남이고 윤회하는 거야. 요 답.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범행을 닦아서 법문이 뭐지? 6시간이면 말씀하셨지만 아마 최선의 공부 능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처님은 일주일 만에 된다 했다. 그러나 웬만해서 지금 가르침이 온전하게 우리 곁에 잘 해석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평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죽기 직전에라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으뜸이다. 우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범행을 실천한다. 범행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 범행을 닦아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어떤 상황이 뒤따르느냐 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몸으로 가지 않으면 어쨌든 태어나지 않는 거겠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우현경이 정말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발견한 참 특별한 표현이야. 이게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중생의 상태고 존재라고 불리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존재로서의 삶에서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또 몸으로 가는 거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됐으면 몸으로 안 간다 이거요. 그러면 그 몸으로 간 그 상태는 존재라는 말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 그 상태를 다르다 해야 되나요?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라는 개념.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때문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상태가 존재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죽어서 몸으로 갔다? 이것도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몸으로 간 그 상태를 존재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잖아. 그래서 우현경이 알려지는 요 몸으로 간 상태가 곧 존재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몸으로 갔어. 몸으로 갔다라는 요 말을 알고 보니까 요거를 알려주는 말이 있더라고. 자,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거지만 몸이라는 말은 까야라고, 원어가 까야요. 그러면 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갔으면 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갔으니까 몸이 있음, 요런 상태가 된 거죠. 몸으로 가지 않았으면 몸이 없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까야, 몸이라는 데다가 있음이라는 요 말, 있음이라는 말이 원어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사뜨라는 말이 있어요. 사뜨. 요 사뜨는 산뜨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요 산뜨는 바와띠의 현재 분사형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바와띠의 현재 동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 산뜨고 사뜨가 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건 뭐가 돼요? 사뜨라는 요 말이 있는, 존재하고 있는 요런 말이 되잖아. 그래서 몸이 있음 이렇게 말할 때 몸, 까야, 있음, 사뜨 해서 사뜨라는 말하고 까야라는 말이 붙으면 몸이 있음 이렇게 말해지는 거야.
몸이 있음이라는 거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갔어.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간 요 상태가 태어남이고 그게 존재야.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 몸이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런데 사뜨까야라는 것이 요 두 개를 이제 붙여서 읽으려니까 발음이 연음 이런 개념으로 조금 변형이 돼. 그래서 T가 K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뜨까야가 아니고 T가 뒤에 K를 따라서 바뀌어. 그래서 사뜨까야가 아니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까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사까야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거든. 그게 뭐야? 유신 사까야거든. 요렇게 보면 어때요? 아, 중생이라는 말하고 존재, 유, 바와라는 말하고 유신, 사까야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제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 상황을 말하는데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요. 그 가운데 무명과 가래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난 상태를 부르기를 존재라고 불러. 그런데 그 상태가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서 몸이 있음 요 상태요. 이렇게 되니까 사까, 바와, 사까야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하나죠. 요거를 오늘 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전기경과 도시경은 이식은 뒤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하여간 대전기경과 도시경이라는 두 개 경에서 대전기경은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고 도시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명색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는가? 하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긴다. 그러면 그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이 경들은 그렇게 안 하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줘요. 요 서로 조건된 식과 명색.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식이 되돌아가고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대. 여기서 그러면 명색의 범주 안에서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일까? 우리 안 선생님, 이 문장의 주어 뭐죠? 아니, 나라고 보는 거 말고 자, 다시 읽어볼게. 이 식은 뒤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요 문장,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나는 요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아, 지금 요걸 보는 거야, 요거. 아, 그래. 아니, 그거를 이제 양쪽으로, 내가 두 개를 들고 말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그림 보시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명색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식. 마음.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명색이라는 범주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명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중생의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식이다. 그리고 몸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면 몸으로 가는 것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하여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라고 우현경이 말하는데, 몸으로 가는 그게 뭔데? 누가 몸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가 윤회라는 측면에서 단견도 극복하고 상견도 극복했지만, 단상을 극복한 불교의 윤회를 말하는데, 정작 그 윤회의 당사자가 누구냐? 라는 부분을 초기 불교는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경은 아니요. 식이 그자요. 윤회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식이요 라고 직접 주어로서 알려주잖아.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고,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윤회의 당사자인 그 식이 어떤 식입니까? 라고 할 때는 38번경에서 말하는 연기된 식.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정적 결론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애의 구속 때문에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몸으로 가는데 그 몸으로 가는 그가 누구냐 하니 식이다. 근데 이 식은 어떤 식이냐? 전생의 나로부터 오는 식이다. 전생의 내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과 함께 하던 식이 다시 몸으로 가서 지금 나를 만든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생의 나에서 온 거다. 이런 부분. 전생의 나. 과거의 나. 과거의 나. 그래도 되죠. 근데 여기서 과거라는 거는 이 몸으로 살아서 10년 전의 나 이런 개념 아니고. 전생. 과거라는 말은 자칫 월식. 달 돌아가는 식 있잖아. 월식 식.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식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 마음이야. 여기서 말하는 식은. 그런 뭐 월식 일식 말하는 그런 식 아니고, 세상에 달이 월식 일식하는 그게 윤회하는 그게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니죠. 하여간 여기서 식은 마음이야.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존재는 몸, 즉 식과 함께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이 몸이 있는 상태, 식이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까야이고 있다는 삿뜨는 산뜨, 아티의 현재 분사. 존재하고 있는 인데 삿뜨 까야로 결합한 뒤 발음의 변화로 삿까야가 된 용어입니다. 보통은 유신이라고 번역하는데 몸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이 무명과 애 때문에 몸으로 가서 몸이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이 기뻐하는 삶의 결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의 존재는 그대로 몸이 있는 상태, 즉 유신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사자경 등은 신들도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다고 하여 중생이라면, 그러니까 인간만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면 신이라 해도 몸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대로 유신이고 몸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경에서 몇 가지 유가 있습니까? 요교, 세교, 무세교.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욕계 중생도 몸과 함께하는 상태고 색계의 높은 하늘의 신들도 더 높은 무색계 하늘의 신들도 몸이 있는 것으로의 중생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가야가 오치원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봐야 되죠. 유신은 다시 오치원으로 연결됩니다. 유신경 등은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신인가 오치원이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하여 색치원, 수치원, 상치원, 행치원, 식치원이 유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의 정의사항이에요. 이렇게 몸이 있음이라는 유신이라는 것이 그 유신이 무엇냐?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 오치원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데 요거를 제가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림에서는 몸으로 가면 몸이 있음의 상태 해서 유신 사가야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몸과 마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나라고 있나요? 안 그렇죠. 나는 사는 거라고. 그랬듯이 유신은 식이라는 마음이 색이라는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유신 몸과 마음이 있다라는 요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 삶은 이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과정에서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삶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삶의 과정들을 누적해가지고 몸과 마음 이러니까 색온, 식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수온, 상온, 행온이 함께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되고 그 오온은 원래 이 오온이라는 거는 나의 지난 삶의 결과일 뿐이요. 지난 삶의 결과가 그냥 쌓여 있는 것 뿐이요. 그런데 중생의 특징이 뭐냐고?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거잖아. 바로 이런 무명과 가래 이런 것 때문에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붙잡는다고 집착한다고 요렇게 집착되어 가지고 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무더기가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된 상태를 오치원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바로 사가야 유신이 오치원이다 라고 해서 삶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누적되는 거를 말해줘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 밑에 그림 이제 유신이 삶의 누적에서 오치원으로 왔죠? 그 밑에 쪽으로 선을 이끌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취를 함께 그렸죠? 그리고 그 옆에 욕탐, 지나친 관심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볼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보면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착이라는 그게 무엇냐? 욕탐이 집착이다라고 정의를 해준다고. 욕탐이라는 거 우리 뒤에도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욕탐이라는 게 집착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무엇이 중생이냐라고 중생을 정의하는 경전 중에는 23번 상류다의 2번 중생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관심과 탐과 소망과 가래가 있으면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게 뭐죠? 가래죠. 그러니까 탐, 소망은 가래에 포함되면 이거는 관심과 가래 요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가래가 탐진치를 싣고 인식에 도달할 때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관심이 하는데 관심이 이렇게 가래라는 탐진치를 싣고 온 상태가 욕탐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온에 대한 욕탐에 의한 집착으로 중생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의 밑에 부분에 그려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도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을 만들어서 오치온이 되듯이 이제 오치온이라는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라고. 지난 삶의 과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내가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해가지고 나라고 자기화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치온이 나다라고 되었을 때 이 과거 삶의 누적 덩어리인 오치온은 그대로 오치온으로 있나? 아까 유신이 몸과 마음이면 그대로 있나? 아니다. 산다 이랬잖아. 오치온이라는 요것도 과거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로 만들어진 나는 어떻게 지금을 또 살겠지. 과거의 쌓임으로의 지금의 나, 요런 시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 알겠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지나온 삶의 과정, 그 과정들의 무더기에 대해서 붙잡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지난 삶의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전생에서 온 거고, 전생에서부터 전생의 삶까지를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색수상행이라는 거는 금생의 상태를 담고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오치온이라는 것이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활성화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활성화,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산다라는 걸 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촉과 작의라는 말을 한다고. 한부부님 요거 지난 수요일날 우리 촉작의 요 얘기 봤었죠. 그런 식으로 작의해가지고 대상을 보아서 알고 아는 게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내입처 외입처식 세 가지가 만나는 촉에 의해서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이래가지고 오치온인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인식한 요게 무엇다라고 아는 거가 작의, 그 상태에서 대상을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이 느낌의 형태로 경험하는 게 수. 이래서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오치온인 나, 지난 삶의 누적인 내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를 놓고 경은 연기에서 말하는 3번 식과 4번 명색. 자, 연기는 보통 그래 말하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좀 전에 그 도시경에서 봤지만 식과 명색에서 식이 명색으로부터 뒤돌아온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늙고 죽고 태어나고 이래 나오잖아. 요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식하고 명색은 식은 식만으로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해. 명색은 명색만으로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해. 오직 이 두 개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내용이죠.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식과 명색은 제각기 있지 못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요거죠. 그리고 그 함께해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된 상태가 바로 오치온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오치온은 유신하고 같은 말이잖아. 아니. 그래, 오치온은 유신이고 유신은 존재와 같잖아.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붓다가 되었잖아. 그래서 이거 활성 존재 이렇게 번역하자 그랬죠. 이 활성 존재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그림에서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온이 촉과 작의로 활성화되어서 식과 명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활성화한 활성 존재 붓다가 식과 명색이다. 요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참 경들은 빈틈이 없어. 경은 요 붓다 활성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주거든.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로서의 붓다 식과 명색으로 계속 활성화된 삶을 살다가 어느 땐가 가면 몸이 무너져 죽겠지 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또 몸으로 가겠지. 태어나겠지. 그러면 태어나면 다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맞지마니까야 일본 경에서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생과 노사 사이에서 태어나서 늙고 죽는데 누가 늙고 죽느냐? 당연히 내가 늙고 죽지. 근데 그 늙고 죽는 나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붓다 활성 존재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활성 존재가 여기서 활성 존재 식과명색 오치온의 활성화 이 개념이 다 맞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몸이 무너져 죽지 않으면 그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해서 밑으로 살펴봤죠. 그 활성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12연기에서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이래서 세상 만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활성 존재 하나잖아. 바로 요것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되는 게 뭐냐 하면 명색이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잖아. 아, 붓다 활성 존재라는 것이 식과 명색이다 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중생, 존재, 유신, 오치온, 활성화해서 활성 존재가 식과 명색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이렇게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면 이 모든 설명이 몸에 제약된 삶이야. 중생으로의 삶, 존재라고도 부르고 유신이라고도 부르고 활성 존재라고도 부르는데 그 모든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몸으로 가는 삶. 그래서 몸으로 가서 몸과 함께하는 삶. 요거야. 그래서 전체가 몸에 제약된 삶이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면 그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식이 그러면 몸으로 가는 게 식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범행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될 거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건. 그럼 그 깨달은 상태에 몸으로 가지 않은 식은 어떨까?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다. 그러면 그렇게 더 이상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 식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거 어쨌든 말하자면 우리의 이상향이잖아.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거잖아. 그 부분까지도 깨왔다 경하고 범천의 초대경 두 개의 경에서 그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어디서나 빛난다 라고 그 상태를 설명해 주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범천의 초대경 같은 경우는 지수화풍 4대의 소멸이 어딥니까? 라고 묻고 들어가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지수화풍 4대가 색이잖아. 그대로 몸이 소멸된, 달리 말하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식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야. 나는 사실은 여태까지 그 경에서 지수화풍 4대가 소멸된 이 상태를 그렇게 사실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요번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는 게 그대로 몸에 제약된 삶에서 이제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가 지수화풍 4대의 소멸. 더 이상 몸에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서술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죠. 자, 시간이 어이구 조금 지났네. 요거 그냥 이제 설명 없이 쭉 읽어만 볼게요. 마칩시다. 그리고 자, 그러면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오치온으로의 나는 지난 삶의 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화입니다. 자의에 의해 대상을 알고, 이때 식은 아는 마음, 촉에 의해 대상을 경험합니다. 수, 느낌 경험이죠. 이런 활성화의 관점에서 나는 오온과 촉, 자의로 확장되는데 경은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분석경은 식과 명색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는 곧 행이기 때문에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은 오온과 촉, 자의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명색, 남아, 물질인가? 수상사, 촉, 자의, 이것이 명, 남아라고 불린다. 사대와 사대조색, 이것이 색, 물질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명이고 이것이 색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명색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비구들이여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은 지난 삶의 누적인 오치온으로의 내가 촉과 자의에 의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활성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존재, 유, 바와도 활성의 측면을 설명하는데 활성 존재입니다. 사식은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4가지 자량이 있다 라고 하여 존재, 유와 차별되는 활성 존재 부따를 말합니다. 자량은 애를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 존재 부따는 존재, 바와가 애에 의해, 그러니까 가래에 의해 활성화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활성존재경은 활성존재에 대한 염호, 이탐, 소멸의 실천으로 유학이 되고 염호, 이탐, 소멸하여 집착 없이 해탈할 때 법을 헤아려 아는 자, 즉 아라한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유신, 오치온, 식과 명색의 진행과 존재, 활성존재의 양방향의 전개를 감안할 때 활성존재는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활성화된 나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잘 정리됐죠? 활성존재에 대한 이해는 2개의 경을 통해 검증되는데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맞지만 이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 그 활성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12번 상류다, 12번 몰리아 확분화 경입니다. 몸이 유지되는 금생의 3동안에는 순환해서 3번 식과 4번 명색으로 5번 유깁의 조건이 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10번 유를 조건으로 태어나 11번 생, 늙고 죽는 12번 노사, 삶의 과정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활성 존재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읽으려는 게 뭐냐 하면 요 그림의 중간에 보면 요 표현이 있어요. 식은 전생에서 오는 거고 명색은 부모에게서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전생에서 오는 거는 전생의 나로부터 온 거죠. 부모한테서 왔다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남에게서 온 거죠. 식과 명색,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식, 마음은 전생의 나의 삶을 이어서 온 거고 몸은 부모에게 속한 것이야.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야. 그래서 윤회는 누구의 윤회냐면 내가 윤회하는 거잖아. 이 윤회라는 측면에서 식은 전생들을 누적해 가면서 윤회하는 당사자고 명색, 몸이라는 거는 부모에게서 받아서 이 몸으로 이 한 평생 동안 식과 함께 내가 되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요새 보면 윤회 이야기를 불교는 뭐 고리타분하게 윤회 얘기를 하냐 하면서
DNA를 봐라. DNA 안에 그 아버지의 계보, 어머니의 계보가 수천 년, 수억 년을 DNA에 담고 내려온다. 윤회라는 거 마음이 하는 거 아니고 몸이 하는 거요. DNA로 윤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몰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유전 형실로 DNA에 의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런 유전의 방식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평생 붙었다 가는 거고, 나라고 하는 이 주체적 삶의 윤회는 전생들부터 계속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이어오는 것은 시기라는 마음이요.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시기 가는 거요. 새로운 몸으로. 그럼 내가 새로 만나는 이 몸이 지금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몸과 같은 유전의 맥락을 갖나? 아니라고. 그죠? 몸이 달라졌으니까 각각의 DNA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윤회의 관점을 보아야 돼요. 요즘 하여간 불교 교리가 해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불교가 틀렸다고, 무슨 윤회 DNA를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근데 아니야. 그 부분 읽어봅니다. 이때 활성 존재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12번 상류따 64번 탐 있음 경라고 하여 유기부로의 순환 과정이 설명되는데,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식과 명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측면입니다. 그 오타가 좀 있었네요. 대전기경과 도시경은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좀 반복했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색의 범주 안에서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는 문장의 주어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가는 것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앞에랑 어떻게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중복이 됐어.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애의 구속 때문에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 또는 몸을 포함하는 명색과 함께하여 나를 구성하는 식은 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태어남입니다. 한편 근본 교리 등 경은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식은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도 물질 요소와 분리되지 않아서 지수, 화풍, 공식의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오고, 요거 식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요런 물질 요소와 함께,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이 물질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모태에는 명색이 있어서 육계로서 붙잡은 식을 맡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식이 들어올 때 색이 아니라 명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모태라는 게 따지면 수정란이잖아요. 엄마의 뱃속에 이제 임신 가능 상태,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 수정란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몸을 만드는 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런데 경은 왜 육계로서 들어올 때 모태에 색이 있다, 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요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여간 요 그림 중앙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머니의 태에서 수정란의 형태로 식을 만든 것이 단순한 물질 요소로서의 색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유전되는 DNA에 의한 몸으로의 삶의 정보를 담고 있기
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DNA에 의한 몸의 연결도 형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 해석하는 거는 세계에서 처음일 거야.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아니 왜 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명색이 있다고 말을 해? 명색은 색, 몸에다가 수상행, 촉작의 뭐 촉작의는 활성화 현상이니까 뭐 활성화될 쓴다 해도 수상행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말할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그 몸으로 성장하는 이 상태가 사실은 그 안에 DNA라는 형태로 아버지의 가계와 어머니의 가계를 특징적으로 담고 있잖아. 그게 함께해서 물질적으로는 몸 이렇게 색이 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뭐야? 수상행이라는 우리가 식과 색, 그러니까 유신, 식과 그러니까 식과 색이 그냥 안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상행이 누적되어서 오온이 되듯이 이렇게 수상행이라는 형태로 아버지의 가계의 역사, 어머니의 가계의 역사를 DNA라는 상태로 담고 있잖아. 색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명색이 있다라는 말을 굳이 뭐 그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것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접근해보면 요즘 같은 현대 과학의 지식이 도와주니까 아 그렇구나. 유전적인 몸의 유전적인 연결관계를 명색이 있다. 식이 전생에서 오는데 이 식을 맞이하는 그게 단순히 몸이 아니고 몸에서 유전자의 형태로 몸의 역사를 어머니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유전적인 몸이다. 이렇게 보면은 명색이란 말이 딱 맞잖아. 선생님 저기 색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고 음유로 직접된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명색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몸으로 나와요. 몸은 부모에 속한 것에서 온다. 그렇죠. 예, 부모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사대로 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그런데 이제 요 자리에서는 육계로서 들어오면서 붙잡는데 명색을 붙잡는다. 명색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예, 그래서 요 명색을 이렇게 DNA의 유전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적절하겠다. 요런 설명을 일단 해봤어요. 우리 뒤에 넣어보기로 하고. 이때 몸으로 가는 곳인 식은 나의 전생에서 옵니다.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것인 명색은 부모님의 가계, 즉 남에게서 옵니다. 나와 남이야. 부모님도 어쨌든 남이야. 나는 아니야. 그죠? 식과 명색은 이렇게 각각의 삶의 연장선 위에서 함께 만나 나를 구성합니다. 다만 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명색은 남의 삶에서 와서 한평생 나를 구성하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 내용 안 선생님, 안 부모님 그 충분히 이해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윤회라는 이 삶의 역사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어쨌든 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식이요, 마음이요. 몸은 함께하는 동안에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나의 일부지만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갈 때는 몸은 안 가. 명색은 안 가. 식만 가. 그래서 식이 윤회의 주체예요. 정확하게는 연기된 식의 윤회예요. 요 개념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중생, 존재, 유신, 활성 존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답해져야 합니다. 라고 마무리했고, 어제는 이제 그림으로 하루 종일 걸려서 그려봤어요. 네, 여러분 저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우리 박 부부님 오늘 공부를 처음 만났는데 박수를 쳐주시니 공부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해가 좋은 거야. 그래,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죠. 자.
법부님, 요거 시작할 때 읽은 거에 네. 측면.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숲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계는 전능한 지가 모든가 법원을 제자들의 잘 신사한다. 찌란띠타뚜 롭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대각의 가기 잘 지지사야 혈액으로 하는 일을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리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공부의 법보시로 생겨난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